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그동안 우리는 요나서를 공부했죠. 오늘 구약이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엔 신약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여러분 혹시 알렉산더라는 왕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엄청난 대왕이잖아요. 그 20대 나이에 이 유럽의 동쪽에서부터 인도의 북쪽까지 점령한 20대의 말이죠. 이 광활한 영토를 단숨에 정복한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탁월한 장군이면서도 큰 왕으로 역임받고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가 있었는데 이 이복 누이가 해변을 거닐다가 정말 아름다운 해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동탄과 같은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 신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 지방, 지금으로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남동편에 있는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자리를 놓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누가 로마 황제가 되는가?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데살로니가는 옥타비아누스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공교롭게도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 승리하여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그 이후로부터 옥타비아누스를 지원했던 데살로니가 도시는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어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제2의 수도가 되었고요.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치로 보나 규모로 보나 우리나라의 딱 부산이에요. 부산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전에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아,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지키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 한번 방문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나바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나도 궁금했어요.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 때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선배님, 마가는 안 됩니다. 그 마가 그 아이는 1차 선교 여행 때에 힘들다고 혼자 선교팀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도망갔던 아이 아닙니까?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선교팀 분위기가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또 데려간다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선배님의 친조카이기도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둘이 헤어지게 돼요. 두 믿음의 거장이 싸워서 헤어진 거예요.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선교지로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이제 걸어서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동네마다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서 못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동네에 가서 확인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못 들어가게 되고,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자꾸 길이 막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밤에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 사람이 손짓을 크게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시오.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신 것은 우리 선교팀이 에게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셔서 그렇게 길을 막으신 거구나. 그래서 선교팀을 불러놓고 이 문제를 나누고 용기를 내서 유럽으로 여겨지는 이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그리스 로마 시에 나오는 제우스 신, 바카스 신, 이런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상들이 즐비한 그야말로 완전한 이방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에 첫 번째로 방문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희한한 광경을 하나 보게 돼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신이 말하신다 하고 점을 쳐주는 거죠. 너무 그 모습이 회개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 들어간 더러운 귀신은 이제 떠날지어다. 그러자 그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팍 쓰러졌어요. 일어났더니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면 복비를 가로채는 일당이 있었거든요. 이 일당이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린 거 보고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는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막 얼굴을 가격하면서 화를 낸 겁니다. 너희들 누군데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의 수입을 끊어놓는 거야. 니들 뭐야? 그러면서 막 때리고요. 그리고 경찰서로 끌고 와서 사도 바울하고 실라를 넘겨버렸습니다. 이 경찰서는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자기 동네 사람이 이방 사람을 끌고 왔으니까 이 경찰도 사도 바울과 실라를 무지막지하게 매질을 한 다음에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지하 감옥은 아주 습했고 어두웠고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났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지하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막 찬양을 해요. 그러자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들이 탁탁탁탁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의 손에 채워져 있었던 수갑도 탁 풀리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요? 이것이 무슨 일이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어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은 어떤 의무가 있었냐면 죄수가 절대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의무가 있는데 만약 한 명이라도 탈출하면 간수장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도 몰살을 당합니다. 위기를 느꼈던 간수장은 너무 놀라서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죽지 마시오. 우리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죽지 마세요. 간수장이 외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간수장의 집이 유럽에 세워진 인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는 바로 그 간수장의 집이 돼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았어요. 온몸이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실라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오시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뭔가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하고는 깊숙이 들어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큰 부산처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마침 유대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신칭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왜 모든 시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는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받아온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저놈 누구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군사용 칼을 들고 와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이방인 데살로니가 사람들, 제우스 신을 섬기고 바카스 신을 섬기는 큐피트 신을 섬기는 이 이방 사람이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겨우 3주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과 싸우면서 자기 목을 내놓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줬어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목사님, 그럼 이제 우린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원리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헌신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리게 되었는데 그 집이 바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최초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가 된 것이죠. 이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도시로 급하게 피신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3주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교회가 세워졌을까? 교회가 세워졌다면 살아있는 교회로 있는 것인가?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지금이야 전화가 있으면 확인하면 되지만 고대 사회에 어떻게 그런 소식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성도들이 몇 명이 모이는지, 모인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차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죠.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겨우 3주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겨우 3주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긴 있었어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자 일가 친척들이 너 이상한 종교 믿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너희들 갑자기 이상한 종교를 믿는구나. 예수가 누구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강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핍박을 했고요. 관계적으로 핍박을 했고요. 경제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동네에 남아서 예배 중에 갑자기 몽둥이 들고 쳐들고 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심각한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겨우 3주 복음을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워낙 환난이 갑작스럽게 닥치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주님, 이런 고통을 주실 거면 차라리 빨리 재림해 주세요 하면서 재림 신앙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받아들은 사도 바울이 겨우 3주 복음을 듣고 고난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설교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 설교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 겨우 3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동의 소리가, 생생한 소리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동하고 있는지.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욥이 있을 것 같아요. 욥, 그죠? 하나님은요, 욥의 신앙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모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의 신앙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자랑하셨어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랑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에녹이었죠. 하나님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선지자님, 저는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전은 여전히 텐트입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럴 마음을 품었느냐? 정말 그런 마음을 품었느냐? 그러나 나는 이제 마음만 받겠다.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만 받겠다. 내가 그 마음을 받아 너와 너의 가문을 영원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리라.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기억하시나요?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하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보라, 주께서 서 계신 것이 보이노라.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 보고 감동을 받아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 하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또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면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을까요? 어떤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을까요? 첫째는 이거예요. 환난 중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난 중의 기쁨. 우리 6절을 보시죠. 6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가족한테 미움 받았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또 때로는 예배 중에 갑자기 쳐들어온 깡패들한테 얻어맞기까지 했습니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갑자기 어느 집안이 종교를 바꾸면 핍박당하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 종교를 바꾼다? 목숨을 거는 일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동안 제우스 신을 섬겼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섬긴다? 난리가 난 거죠. 핍박을 경험한 거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신앙 때문에 미움을 당했어요. 신앙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겨우 복음을 3주만 들었는데요. 겨우 3주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 설교를 30년 들은 게 아니에요. 20년 들은 게 아닙니다. 10년 들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들었다고요? 3주 들었어요. 겨우 3주 동안 들은 이 설교 말씀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겨우 3주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그럼 생각하기를, 야,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지니까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지니까 내가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있는 거야? 예수님이 정말 계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야,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 사기꾼 아니야? 그 사람 말대로 했더니 오히려 더 어려움이 처해지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환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말이죠, 환난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로 위로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때문에 힘을 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힘들게 살고, 부부싸움하고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인생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주일날 말씀 하나 듣는 것 때문에 힘을 내서 예배당에 찾아오고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는 말이죠, 여러분 TV를 잘 보세요. 반드시 미국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하거든요. 그때 성경책에 손을 넣고 취임 선서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요, 일반적인 성경책이 아니고요, 항상 전통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 그 전에 대통령도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책은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이 아니고요, 그의 어머니의 성경책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링컨 대통령의 엄마는 체질적으로 굉장히 허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링컨은요, 거의 방치되다시피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어린 아들이 엄마의 손길이 아주 필요할 그때 엄마의 병든 모습만 보고 자라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링컨 어머니는 정말 미안해하고 항상 아들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 병마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요, 죽기 직전에 본인의 죽음을 직감을 했는지 이 링컨 엄마는요, 그 링컨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아들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너랑 더 오래 살아줘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네 옆에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다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아파서 못할 것 같아. 근데 엄마가 그거 못하지만 엄마가 읽은 이 성경책이 엄마 대신 너한테 다 얘기해 줄 거야.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이 성경책을 꼭 보렴. 여기에 엄마 목소리가 다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하고 성경책을 유산으로 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모가 없인 자란 링컨은요, 정말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인내해서 미국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머니의 성경책을 쭉 읽었는데요,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다른 데에 보면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는데요. 특별히 한 페이지에 어머니의 눈물로 보이는 물자국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손때, 연필 자국이 제일 많이 보인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해요? 거기에 그것을 어머니가 가장 많이 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게 됩니다. 어느 말씀이었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은 이거였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링컨 대통령은 그 구절을 읽자마자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읽고 자신의 인생의 지표로 삼게 돼요. 병들어 아파서 죽어갈 때에 사랑하는 아들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힘들 때에 링컨의 어머니는 그 말씀 한 구절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아들을 미국 대통령으로 세워주셨고, 그 아들은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환난 중에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삶이 너무 바쁘고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고 감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환난 중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난 중에 감동.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며칠 동안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죠? 며칠이요? 3주 들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니까 뭘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환난을 당했는데 환난 당하니까 막 분노하고 짜증냈어요?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죠. 기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이거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자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행복할 때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울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기뻐하고, 정말 환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기뻐하며 감사한다? 이거는 쉬운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듣기는 쉬워도 내가 직접 하려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자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야, 쟤네들은 3주간 복음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기쁨 가운데 유지하고 있을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다리에 장애가 있는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다리와 몸이 크게 흔들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뭐였냐면 항상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이 장애를 가지고 농담을 할 여유를 보일 만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했거든요. 춤을 잘 추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 보세요. 저 걸을 때부터 자연적으로 춤이 나옵니다.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농담을 듣는 우리 너무 불편해요. 맞장구를 쳐주기도 그렇고 불편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임한 고난,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인내하고 있어요? 정말 환난 중에 있는데 신앙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감동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환난 중의 위로. 따라해요. 환난 중의 위로. 우리 8절 말씀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완전히 감동 먹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 우리 교회 없는 성씨, 진짜 있지. 단씨가 있다고 쳐보세요. 땡땡 단철수라고 하는 성도님이 있다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온 지 이제 2주 됐어요. 2주 됐는데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 잘해요. 새벽 기도도 나와요. 성경 공부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집에 가정에 왔더니 정말 환난이 심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집이 부도가 났고 또 몸에 큰 질병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교회 이주 온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죠.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그런 거예요. 3주 복음을 들었어요. 엄청난 환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도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런 고난 이겨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고난 받았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을 저버리고 옛날 종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그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야, 3주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저 정도로 이겨낸다면 우리도 이겨낼 수 있겠다. 우리도 이겨낼 수 있겠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집사님이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죠. 정신질환과 우울증으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한 영국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정신질환이 왔어요. 이분이 머리가 똑똑해서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데 극복이 잘 안 됐습니다. 마치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큰 바위가 자신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정신질환을 이겨보려고, 마음의 병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기지 못하고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근데 한 서너 번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거의 폐인이 됐어요. 그 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삶은 고사하고 저 사람 삶은 끝났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끝났구나. 그 절망 가운데 하루를 버티는 게 힘든 거예요. 막 계속 찾아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 억누르는 생각, 자기의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 실패자라는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 막 이런 생각이 억눌려 있는 거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겨내려고 하도 안 돼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이제 답답하니까 읽는데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딱 읽으면 조금 일시적으로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치유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편해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해질 때마다 그 일시적으로 편해졌을 때 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걸 다 글로 남겼어요. 이분이요. 글로 이렇게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자꾸 글을 읽으면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기려고 한 거죠.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읽으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쓴 글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만들면 계속 부를 수 있잖아요. 계속 부르면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걸로 한번 이겨야겠다 해서 이제 글을 쓰고 그걸로 이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이겁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에요. 찬송가 109시작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 찬송을 자기가 지어놓고 날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의 정신질환을 이겨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기독교구나. 그리고 막 이 전쟁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18세기 영국에서 가장 자랑하는 최고의 시인인 윌리엄 쿠퍼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변호사로 시작했지만 그는 나중에 찬양시를 기록하는 시인으로 그의 인생을 알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 만들어 가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를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